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가 겪는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17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경건의 삶이 시작되는 사순절 첫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원래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사는 기간이죠. 특별히 침례를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되었는데 6주 동안 집중적인 신앙 훈련, 기도,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침례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주로 복음서라든가 주님의 모범 기도를 배우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성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틀 동안 완전 금식을 하고 또 목회자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지난주 18일이었습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날로 정해지고, 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거룩한 죄, 그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전통이 9세기까지 이어졌지요.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성도가 금식하도록, 그래서 채소와 생선, 달걀 이런 것으로 하루 저녁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금식을 했습니다. 또 부활주일이 지나기까지는 화려한 음악회라든가 오페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 기간을 경건의 삶으로 사는,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사순절을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이와 같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년 동안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3년의 생애를 보면 고난의 생애였어요. 하나님이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어떤 곳에서 구속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죠.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 애굽에 망명 생활하시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공중의 새와 여우도 굴이 있고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무소유의 삶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삶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흘렀는데 그게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전심으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로 환영하며 환호했지만 그날 금요일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여서 읽었던 12절에서 19절을 보면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신념을 가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있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념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서 세 가지 신념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아마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시대는 저희들이 처음 겪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이 왔었을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해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 생애가 끝나기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삶, 엉터리로 믿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화부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직장에서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8%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2%인가 8%도 안 돼요. 그런데 여론에 보게 되면 43%에서 78%가 코로나를 옮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은 교회를 다니려면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교회라든가 또는 복음 얘기만 나오면 완전 왕따 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토요일 날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주일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직장,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직장이 토요일 날 오후, 또 수요일 날 오후, 금요일 날 오후, 금요일은 늦은 시간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을 빼주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너무나 좋은 직장에 나왔는데 왜 안 가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러한 조건, 내 신앙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직장을 구하다 보면 우리 젊은이나 또 직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만 봐도 마음이 끌리는 형제가 있을 테고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젊은이들은 서로 끌리고 뭔가 와서 필이 꽂히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푸시를 합니다. 박력 있어 보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상대가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교제, 그것은 엔조이가 될 수도 없죠. 괜한 시간 낭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오케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다가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박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결혼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또 오죠. 한 몸 되지 못하고 한 뜻 되지 못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러한 전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더뎌지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과정, 이것도 하나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고난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에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내가 여유가 있어요. 부유해요. 그래서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명품도 사겠다, 뭐도 하겠다, 뭐 사지기도 하고 과소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휴에 때는 뭐 동남아시아 어디를 갔는데 이번에는 뭐 일본을 가볼까, 아니면 하와이를 가볼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주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혹시 제가 이거 과소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사고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장 보러 가기 전에 목록을 작성하고 기도한 다음에 시장 볼 때도 그 목록 이외의 것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경건의 모습을 갖게 되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직장, 또 친목 단체에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떠날 때 주일이 꼈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것도 결코 직장 생활에서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삶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사행심에 빠질 수 있죠. 헛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소위 세상에서 사기당한다고 하는 사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검은 돈을 갖다 주며 이 작은 부탁 하나 주면, 하나 해주면 이것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검은 돈입니다. 블랙머니예요. 그것은 꽁돈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다가와서 나와 손잡자고 이야기합니다. 손잡으면 권력이 높아질 수 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의한 권력과 손잡을 때는 지금 당장은 호사할런지는 몰라도 때가 지나게 되면 교도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직장 선택할 때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일상 삶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허락받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결코 더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 인생 노년에 교도소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목사님은 12절을 통하여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신념으로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념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로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하는 정적들에 의하여 모함을 당했어요. 왕이 어인으로다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지정한 우상 이외에 신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요. 결과는 왕도 눈물을 머금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사자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를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오히려 이제 날이 밝자 왕이 노심초사하며 밤을 밝힌 다음에 쫓아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모함했다는 사실이죠. 죽음의 형벌을 피하여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머리통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더 발갛게 달군 풀무불 위에 던져졌는데 분명 3사람이 그 위에 던져졌지만 거기에는 4사람이 거닐고 있는 모습,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 뜨겁게 달군 풀무불 위에 세 친구를 던져 넣느라고 옆에서 거들어 던졌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 눌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천사가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고통보다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기 동족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모른다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스데반 집사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그분은 유명하죠. 온유 아빠로. 그리고 은혜로다를 작곡한 작곡가. 전에는 장종택 목사님을 몰랐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함으로 그 온유라는 어린이가 희귀병을 알아가지고 사경을 헤맸을 때 주변의 중보기도와 더불어 나중에 그 온유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죠. 그 과정은 우리가 봐도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리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아이가 자기의 입 안에 이 살들을 물어 뜯어가지고 입에 피가 가득 고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유는 회복이 돼요. 중보기도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다. 장종택 목사님은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은혜로다 찬양을 들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연상하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장종택 목사님보다는 좀 더 앞서서 다니엘 기도회 때, 그는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서부터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폐가 다른 성한 사람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증할 때도 색색 소리가 심한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기선 사모님은 다른 사람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폐를 갖고 간증하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그분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특히 교도소를 방문해서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수감자들이 큰 은혜를 얻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13절, 14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래서 13절과 14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더욱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커다란 고난을 통과하게 되지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그는 어느 장르를 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요. 저도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날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로트 가수로 그 오디션에서 1등을 했던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부르길래 저렇게 은혜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많습니다. 성악 가수도 있고 여러 장르에. 그런데도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든 간에 참으로 은혜가 되고, 물론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은 단지 노래만 잘하는 테크닉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힘들었기 때문에 고구마 장사를 하며 생계 유지를 해야 됐었고, 수많은 알바를 했겠죠. 무명 생활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크게 각광을 받고 근 30개에 가까운 광고를 찍었으니까 그 수입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소속사를 안 바꾼다든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숨은 배려, 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 또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둘이서 듀엣을 하거나 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솜씨를 뽐내지 않고 코러스로 화음을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양보적인 모습을 현장에서 볼 때도 참 덕이 되죠. 고난이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분이 높아졌고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팔로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분들도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와서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지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붙들리면 죽도록 매맞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해서 어느 누가 간섭하지 않는 평온한 삶, 더군다나 옛날처럼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찬양을 부르면 콧김이 하얗게 서리가 생기는, 김이 서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어떤 예배자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제가 전에 중국 선교 갔다 와서 현장이 어떤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여 저에게 주어진 분량은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어서 목자입니다. 목자다 보니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가져오고, 잘못하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매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평온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똑같은 상급이 예비될까? 그들은 목숨 걸고, 또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칠순이 훨씬 넘은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나 남한으로 보내주쇼. 그래서 왜 가시려고 합니까? 찬양 한번 크게 불러보려고. 그러나 모시고 가겠다니까 잠깐 기도하고 오겠어 하더니 한 10여 분 후에 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오. 그래서 결국은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그 집안 전체가 매맞아 죽는, 그래서 3년인가 후에 가서 그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배드리다가 발각돼가지고 끌려가서 매맞아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그의 이야기가 있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들과 평온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다면,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전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저는 목자기 때문에 이름 불러가며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경우에 푸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줄 수밖에 없죠.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지금이 어떤 시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닫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러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는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목자니까. 목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힘있게 선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칠순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오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남으라오. 그러면서 그분이 가면서 선포했던 말이 웅얼거리며 암송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어떤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죽어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스탈린, 그는 살아있을 때 공포 속에 날마다 죽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침실을 여러 건물을 여러 개가 있는데 8개의 침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느 곳에서 잠을 자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해놔서 어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잠잘 수 있는 곳을 8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비밀리 하면서 그곳에 잠을 자는데도 죽음의 위협,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초조하게 공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는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한 사람들, 불의한 권력을 손잡아 가지고 지금은 내가 떵떵거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면 나 교도소 갈지 모른다는 불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의한 돈을 금고에다가 그것도 벽을 뚫고서는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보관하다가 들통이 나 가지고 중국의 어느 고위 관리 4톤 트럭으로 7대 분인가가 현찰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는 즉각 사형됐습니다. 중국에서 그와 같은 사형이 별로 없었는데 그가 얼마나 그러한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재판에 회부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본원 앞에서 공개 처형됐어요. 고액권 현찰이 4톤 트럭으로 7대 분량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는 아마 건축 과정을 허가하는 그와 같은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축제한 그 부정한 돈 때문에 결국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이 신조를 갖고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직은 어떠하며.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 그리고 그 군대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7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압박을 받던,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은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악랄했던 나치 집단 히틀러, 그들은 죽었고 독일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5가지 중요한 약속 중에 4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내 영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재림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권면하여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 주님은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어떻겠느냐. 자, 18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이 될지는 각자가 성령에 사로잡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의 지금 모습,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 성의 수요일이었는데 수, 목, 금, 토, 오늘 5일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5일 동안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인가? 아니면 실망하실 것인가?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택한 자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얘기는 의탁을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취하여 술 기운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생업에서도 일상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핏덩어리 갓난아기하고 똑같아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죠.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핏덩어리 갓난아기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어른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이 성인 의의 신앙으로, 그래서 딱딱한 것을 먹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키우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까 장종택 목사님 또 평신도 중에서는 하귀선 사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는 수감자들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러나 그 간증하기도 너무나 힘들어서 한마디 하고 숨을 몰아쉬고 색색거리며 간증하는 그와 같은 삶, 고난의 삶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사순절 철저하게 경건의 삶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루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